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 4절 말씀입니다.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지난 시간에 이 전체적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이 말은 엄청난 장벽을 뚫어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장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이 된지 혹시 아십니까? 몇 년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몇 년 된 것 같습니까? 120년? 얼마나 오래돼서 언제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고 1885년에 들어왔습니다. 이 공식 기록입니다. 1885년 4월 부활절 새벽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북장로교, 미국의 북장로교, 미국의 감리교 대표 두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탁 디뎠어요. 그때 들어온 선교사 몰라도 됩니다만 그냥 한번 들어는 놓으세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대표 선교사가 언더우드라는 분이고 감리교 아펜젤러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부활절 새벽에 첫 발을 이 조선 땅에 탁 디뎠어요. 근데 그때 들어온 선교사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들으신 분 있습니까? 25입니다. 25살짜리 미국의 새파란 두 선교사가 그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물포항에 딱 이제 다 왔다 내리라고 하는데 보니까 불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거예요. 저들은 그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디면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복음의 빛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이곳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첫 발을 디뎠어요. 그게 불과 135년 전입니다. 1885년. 맞죠? 135년이죠. 135년 전에 이 땅에 첫 복음을 가진 공식적인 이제 선교사가 첫 발을 디딘 겁니다. 135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135년이면요, 우리로 보면 와, 꽤 되네 싶지만은 이 세계 교회 역사, 세계 선교사나 이게 신구약의 어떤 역사나 이런 걸 볼 때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130여 년 동안에 우리 한국 조선 땅에 말이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큰 것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885년에
4월 달에 부활절 새벽에 처음으로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뎠는데 전도를 했죠. 그래서 불과 한 12년 만에, 복음 처음 들어온 지 12년 만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불이 확 펼쳐졌어요. 그 전거가 1907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성회. 그죠? 그러니까 2007년인가 한번 그때 그랬죠. 평양 대부흥성교 100주년 이래갖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이러면서 행사하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게 불과 복음이 던져진 지, 복음의 빛이 비춰진 지 12년 만에 평양의 대부흥성회가 일어날 그런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온 이 조선 땅에 펼쳐졌죠.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불과 3년 만에, 이게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숨가쁩니다. 정신이 없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성회가 있었는데 그 3년 뒤에 191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뺏겨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1910년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요. 1945년에 해방된 건 아는데 몇 년도에 나라 뺏긴 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만 35년간 일제하에 있는 거예요. 1910년에 나라가 망해요. 정신이 없죠. 복음 들어오고 10몇 년 만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3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그 처음에는 일본이 말이죠. 이렇게 이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터치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전쟁이 말렵으로 돼 가니까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1938년 기억하기도 싫은 그 해 제27회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합니다. 총회에서 가결한 거예요. 이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한테 절하고 그러고 예배 드리자. 그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기독교 탄압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우리 장로교가 하나 딱 자랑할 만한 있는 거는, 그건 자랑도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왔던 모든 그런 그 조파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끝까지 버텼어요. 여러분 딸랑딸랑하는 구세군,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결교, 감리교. 그 발표하자마자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교단을 좀 하려 하거든요. 좀 알고 그렇게 좀 믿으십시오. 지금 거기 가는 걸 제가 가지 마라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원래 거기가 그런 데입니다. 아무튼 너무 얘기할 거 없고 1938년에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합법하다 가결이 됐어요. 거기 반대한 사람들 전부 출교시키고 이 짓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출교됐다가 복권된 지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됐습니다. 또 명예를 회복한 게 아니라 그냥 복권입니다. 총회에서 결의한 거 반대한다고 목사직을 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938년에 총회에서 가결이 되고, 그럼 38년이면 몇 년 남아서 해방되려면 7년 남았죠. 그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저항하는 사람들 전부 옥에 가두고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그래 1945년 8월 18일 완전히 전부 사형을 처하려고 하는 사흘 전에 광복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일어난 것이 재건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재건교단은 교파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교파들은요, 그걸 일으키는 사람들의 자기 어떤 목적이나 야망이 있어서 교단을 일으킵니다. 순복음도 그렇고요. 모든 교단이 그래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재건교회는 교파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재건교단을 세우자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 다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재건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신사참배 땅땅땅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 장로들의 전체 모임입니다. 이 재건운동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목사 장로님들은 전부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목사와 장로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하고 집사님이 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면이라든지 모든 이 교단을 운영해가는 면에 있어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 태생적인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또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대충의 흐름만 그렇다는 거예요.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8월 15일 날 이제 광복기념대회 하는데 그게 75주년입니다. 근데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출범을 하죠. 그리고 불과 2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6.25 3.1입니다. 격동의 세월도 이런 격동의 세월이 없어요. 10년을 안하이 못 지냈어요. 일이 벌어지고 일이 벌어지고 일이 벌어지고. 그 결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입니다. 희한하죠. 미국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 지도에는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 안 돼요. 이것도 희한하죠. 제가 왜 이래 우리나라 특별히 이게 1885년 처음 기독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격동의 세월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누가 이걸 짐작이나 하겠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안고 말씀을 봐야 하고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앞으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런 세계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마시고요. 방향성을 잃지 말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8.15를 앞두고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광복절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6월절과 같다. 6월절이 이 종살이하던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있던 거기는요, 우리나라는 불과 35년이지만 36년이지만 거기는 430년이에요. 여러분, 너무 나라에서 430년 한번 종살이 해볼랍니까? 우리는 40년도 안 되는
일제시대를 지나가지고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430년이 이거는요,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어야 될 민족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탁 빛을 비추시죠. 그 처음 빛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오라. 우리나라에서도 광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이광수 씨나 이런 좀 괜찮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일제에게 반발을 했어요. 근데 항복을 했어, 결국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일본이 이래 일찍 망할 줄 몰랐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동족 상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나라가 두둥강이 쫙 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제가 다시금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은 딱 바로 옆에 있으면서 엄청난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어떤 한 인물을 만나죠. 누굽니까? 니고데모.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또 한 인물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려집니까? 그림이. 잘 보세요. 3장에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바리새인. 최고의 바리새인. 나름 영안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반면에 사장에서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예수님 왜 이러실까요? 그 사람이 어떤 누구든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구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 사마리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이 있게는 말을 못하고. 여러분, 왜 사마리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치를 떨면서 그냥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옛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 당시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과 통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이면서 나라가 망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갖다 버리고 이방인 아수르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 이 무리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이 정통 유대인들로 봐서는 이거는 아닌 거죠, 완전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느헤미야 시절인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뒤에 이어서 또 성전 재건도 이렇게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적에 철저하게 반대 운동을 펼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고 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적에 이거는 혈통적으로도 이미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뜻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신앙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래도 피가 좀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방해를 하고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 원래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배신자고 언약의 배신자고 이건 영 아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가요. 그냥 빙 둘러서 돌아가더라도. 그러던 시절이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요. 장벽을 깨뜨리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성에 들어가면 그래도 좀 남자를 만나면 그래도 좀 나을 건데 여자를 만나네 또.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 특히 유대 여자들이 가장 큰 장벽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제가 별로 안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2장 띄울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14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거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자가 가르치는 건 남자를 추구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해라. 그 여자 여러분 조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결정타가 14절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꽉 박혀져 있는 이거는 뽑을 수 없는 기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딱 보면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님 오시가 여자분들이 정말 네?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에 그래도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지고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게 아주 깊은 이 사려 깊은 배려다 이 말이에요. 그 몇 가지 더 있는데 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런 사상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유대 남자들이 하루에 기도를 3번 하는데 그 기도문 중에 감사거리가 3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셋째는 뭐겠어요? 예? 예. 눈치가 빨라야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하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가 그런 땅인데다가 그 중에서도 여자를 만나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속에 담겨져 있는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엄청난 내용이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의 최고의 사람과 요한복음 4장의 최악의 사람을 예수님이 한꺼번에 잡아갖고 어쩝니까? 구원을 선포하신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말씀. 똑같이 여기도 저란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권능을 받고도 예루살렘 이거는 자기들 다 오케이 해요. 최고의 성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성지라고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님 죽으신 데 가서 뽀뽀 한번 하고 오면 막 구원 얻는 줄 알고 이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말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성경지리답사.
그럼 성지순례라고 그 안 갔다 온 사람 다 어쩌라고 그러면 큰일 날라고. 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확대한 게 뭐예요? 온 유대. 그 다음에 딴 것까지 하려고 보니까 뭐가 걸려요? 사마리아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방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라도 포함을 해서 그것을 포함한 우리는 딴 것까지 이래 할 적에 내가 볼 적에 저거 아니다 싶은 거는 빼고 딴 것까지 이라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예루살렘, 온 유대, 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와 그걸 포함한 딴 것까지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지명을 콕콕콕콕 집어서 그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 이래서 유언이란 말은 저는 반대입니다. 유언은 이제 끝나는 말인데 그게 아니고 당부하시는 말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말씀하신 거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봐. 이 권능은요, 그냥 방언이나 하고 병이나 좀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권능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뭐 합니까? 예수의 증인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든 간에 이 말이에요.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뭐냐면 이 정도 사람은 자기가 혼자서 얼마나 잘할 수 있다. 천만에요.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주신 적이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니고데모의 만남이고 최고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여자 이거는 밑에 최하위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당할 자인데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 4장 1절에서 전에 우리가 잠깐 살폈죠. 예수님이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 예수님이 아시고 피합니다. 이유인즉슨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도 안 중요한데 이거를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타켓이 세례요한에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오라지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사탄 노릇을 오라지게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직통으로 날릴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말씀에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책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 일이 바로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장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심으로 그 당시에 겹겹이 쌓여있던 이 장벽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벌써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완성을 하세요. 우리 전에 잠깐 봤죠? 안 봐도 되겠죠?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확인합시다. 혹시 또 못 들으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볼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여기 뭐하러 들어왔어 하고 흘겼겠죠. 그런데 이제는 더 계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틀 동안 뭐 하실까요? 사마리아 경치 좋은데 구경하셨다가 아니에요.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셔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2절
놀랍게도 이 유대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네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일의 확대가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세상은 엄청난 장벽으로 겹겹이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죠. 뭐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장벽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런 말 하잖아요. 동서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동서진영의 격돌입니다. 고금,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맨날 싸우면 제가 제일 듣기 거북한 말이 뭐냐면 제가 이거 들고 다니거든요.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떠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다 무슨지 5G입니까 그거 들고 다니는데 맞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 그럼 너는 현대인이고 나는 그럼 고대인 크로마뇽이니까 나도 현대를 살아가는데 내보고 자꾸 고대인이래. 동서고금,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맨날 싸워야 돼. 그래가 역사가 발전한다. 그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이런 말을 예사로 합니다. 남녀노소, 남녀 간의 갈등, 지금부터 더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그죠? 그죠? 워낙 사이들 좋게 지내셔서 그러나. 남녀의 갈등, 이거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남자들이 좀 일방적으로 이겼는데 이제부터는 여자들이 그동안 당한 것을 어쩌고 하는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여성들의 처음에 남녀 평등이라도 이제는 여성들의 좀 상위시대를 예사로 그냥 평가를 합니다. 제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고 집에서 밥 3끼 먹었더니 얼마나 감도 크다 소리부터 시작해갖고 예?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눈치 비고 예? 예. 저만 그런 게 알깁니다. 아마 다들 이렇게 예? 남녀 노소 신구 갈등 그죠? 나이 좀 들면 이제는 나이 들었으니까 물러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쩌든지 한 살에도 젊어 보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제가 물하고 주는 거 이렇게 보면요. 무슨 영양제, 한 움큼이라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부를 파이라. 안 늙을 끼라고. 그죠? 발버둥을 쳐요. 빈부귀천, 빈부간의 갈등이 말할 것도 없고, 개하고 천하고, 신분이 아예,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는 예사고, 그죠? 이게 전부 장벽입니다. 겹겹이 장벽. 이 모든 장벽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교회 그 장벽 중에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장벽 아십니까? 빌레몬서 아시죠? 성경. 네? 빌레몬서 있는 것도 혹시 모르고 계신 건 아닐까? 빌레몬서라고 있어요. 낱장짜리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거 보면 오네시모하고 이렇게 갈등이 나와요.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이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아주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을 끼치고 로마로 도망을 가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갖고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두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이렇게 만나요. 그럴 때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정말 나를 영접하듯이 주의 이름으로 잘 영접해라고 쓴 말이, 쓴 글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교회 안에서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갈등, 장벽 이것을 해결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이런 게 없다고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배운 자와 그러지 못한 자. 별의별 걸 가지고 다 벽을 샀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국,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참 멋진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영국은 17세기까지만 해도요, 예수를 부자들만 믿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선거권이 부자들에게만 있었어요. 나라를 뭐 이렇게 투표를 한다든지 뭐 이거 하는 게 부자들한테만 있었어요.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만 투표권을 줬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죠. 유색인종. 얼굴이 하얘만 괜찮지. 우리같이 황인종도 안 돼요, 가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식민정책을 펴면서 다른 나라를 제국주의죠.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그 나라를 침략하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이래 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장벽이 꼭 무슨 사탄의 세력이 뭐 이단 종교가 뭐 이방의 종교가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안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이 꽉 차 있다. 그걸 전부 깨뜨리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 이 말 듣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배고픈 거는 참는데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이것도 또 하나의 큰 장벽이에요. 너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여러분, 개 바구니 아시죠? 개. 그 옆으로 이렇게 기는 개 있죠? 전 확인 안 했는데 그 글이 있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뭐냐. 그 개 바구니, 어부들이 가지고 다니는 개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대요. 왜 없는지 압니까? 처음 한 마리 있을 때는 뚜껑을 이렇게 씌워야 된대요. 그다음 두 마리 이상 되면 뚜껑이 필요 없대요. 왜? 한 놈이 열심히 올라가고 나가려면 밑에서 탁 째버린대. 그럼 같이 톡 떨어져. 그러니까 두 마리 이상만 넣어놓으면은 절대 탈출을 못 한다. 우리 교회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쫓기 누가 좀 한다 그러면 그냥 이래갖고 널주고 또 널주고 또 널주고. 예수님이 처음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온 사마리아의 복음을 들었다 했을 적에 유대인들은 콧방귀도 안 꼈어요. 저게 무슨 복음이 들어가냐. 이미 들어가 있는데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평양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기고만장, 저만하게 이럴 데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이곳에 다시 이렇게 나타났다.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최악의 도시가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되겠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뭘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 자랑합니다. 그 부분만 잠깐 볼까요? 거기 보면 6절에 힌트가 나오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래 돼 있어요. 결국 이 여인이 참 뭐 대단한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듣기로는 우리는 이 산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여기서 말고 그림심산 말고 딴 데서 예배 드린다 하면서요 이렇게 반문을 해요. 자기가 원래부터 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맞는 줄 알아요. 그리고는
그게 4장 12절 보십시오. 예수님 물 달라 그러니까 물 그릇 그릇도 없고 우물 깊은데 이러면서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말.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는 거예요?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라고 물어봐요. 무섭죠. 내 여인한테는 야곱이 채운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야곱이 파준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살필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것들에 더 열중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완벽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죄인으로 만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네가 내가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신앙 고백할까요? 이게 안 되는 한 교회는 별의별 장벽들로 겹겹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도 한편에서는 악령의 역사가 계속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왜 나는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자기가 있는 자격이 있는 땅을 몸된 교회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잘 사용하라고 헌신해요. 바칩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아나니아 삽비라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들도 흉내를 냅니다. 자기들도 흉내를 내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가만 앉아 있으면 괜찮습니다. 요만한 건 날라다니는데 이거보다 수백 배는 큰 사람들이 막 이래 잡고 그래요. 그죠? 그 말은 까먹었다. 뭐까지 합니까, 제가? 예?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가지고 그 문제 해결되고 나서 잘 되니까 또 다른 문제 또 이런 게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점점 제자들이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하나님 일 하는 문제 갖고 싸움이 벌어져. 구제하는 문제로. 그 파 나눠져가지고. 히브리파, 헬라파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번 파 나눠볼까요? 간단합니다. 남자, 여자 일단 나누세요. 예? 배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나누시고. 스스로 이쁘다는 사람, 안 이쁜 사람. 쌍꺼풀 수술한 사람, 안 한 사람. 예? 지역으로 또 나누고. 아주 이 사탄이 들어오면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거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가실 때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게 그냥 단순히 길을 지나가시는 게 아니었다. 이 사마리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아까 지난주에 내가 그 이야기 했는데 요거 하나만 딱 하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 나 자신인 줄 알아야 돼. 나를 만나러 오신다. 나의 어떠한 겹겹의 장벽 속에 갇혀있는 나라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요, 여인한테 질문 하나하나 던지는 거 보면요, 이 여인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장벽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임한 이 은혜,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우리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귀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